우리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살아있는 당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우리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민족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우리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를 바꾸신, 새 사람 되게 하신 주님이 또 이 세상도, 이 사회도 새롭게 바꾸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 9일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15명의 후보가 각각의 정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시켜달라고, 한 표 달라고 이렇게 연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에 가서 자신의 공약을 공포하면서 나를 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수라고, 나는 진보라고,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난 개혁이고, 또 나는 짬뽕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모든 걸 내가 다 품을 수 있다, 다양한 정치적인 색깔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표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분들 물어보셔요. 목사님 누구 찍을 거예요? 비밀이에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거운동 하는 동안에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에 들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다양한 색깔, 익숙한 거, 또 혹은 너무나 새로워서 또 저 사람 밀어주면 두렵기도 하고 누구 찍어야 될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또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은 또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에 정말 이 후보자들이 정말 대통령 하겠다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대표해서 나라를 잘 살게 평화롭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그런 분이 15명 아닙니까? 그분들 밑에 있는 분들도, 추종하는 분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밀고 있는 그분 공약을 믿고 있고 따르겠다, 또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살아간다면 저마다 나라 망해버리겠다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경제 발전시키고 정치 안정, 외교 안정시키겠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되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면, 연합하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마음 고백한 거 사기가 아니기를, 거짓말이 아니기를, 꼭 대통령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만 돼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안 돼도, 내가 정신이 안 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이 이어지면은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연결되고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약 내건 이분들이, 이 15분들이 그 마음대로 좀 삶을 살아내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 대통령이 될 텐데 그 공약 지키기보다도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한마디로 구라 뻥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 믿지는 않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선거운동 하는 동안에 국민들의 마음, 또 밑바닥까지 찾아간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마음대로 정말 권력의 자리에 섰을 때에도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또한 가슴에 좀 새겨놓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일 동안, 그동안 기도 안 했더라도 이번 9일 동안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 마음의 감동이 가는 대로 여러분이 좀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고 사전 선거 미리 투표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투표, 여러분의 권리
또 책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래요.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비춰볼 때 이건 아닌데 하는 그런 공약, 자기 이미지, 이렇게 표시 먹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탁탁탁탁 커트시키는,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저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 믿음의 성도로서 때로는 그런 시각은 또 우리가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의 나라도 그러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도 동일합니다. 유대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개의 종파, 그러한 세력들이, 집단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크게 세 무리들이 세력을 갖추고 있었고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헬라 제국 시대,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 그 정책을 펼쳤던 것이 이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특히 종교적인 핍박,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강조하는 것에서 이제 떠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핍박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핍박의 시기에 그래도 율법 중심, 율법을 지켜내려고 힘썼던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집단이, 세력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바리새라는 이 말 뜻이 분리하다, 구별되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삶을. 그러다 보니까 일반 백성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따르고 존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율법을 지키고자 힘썼고, 성문화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자신들이 그래도 경건하게 살고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신약에서는 장로의 유전,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핍박의 시기에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좀 그래도 진보적인 그들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중심이기도 하지만 성전보다는 그들이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기록된 율법, 특히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삼고 구전율법은 그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문화된 그 율법만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좀 부유한 가문의 출신들이 많았고, 종교적인 그런 지도자, 특히 대제사장 집안,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에 많이 속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 해서 사두개파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종교 귀족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정치적인 세력과 연합해갖고 이제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는 특히 로마 총독, 그리고 헤롯 대왕, 이런 정치 세력들과 결탁해서 종교적인 그런 부를 축적하는 그런데 영향력을 끼쳤고, 또한 그런데 목매어 있었던 그런 사두개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세력인 이 에세네파는, 에세네라는 말이 참되다,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 경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와 전혀 좀 다른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파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율법 중심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좀 도피적인, 수도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광야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쿰단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성전에서 특히 사두개파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루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비리들,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한 비판했던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 세 세력이 이 유대 사회에 주도적인 정치 또한 종교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면은 그들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굉장히 힘썼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수적인, 기록된 말씀 아니면 아니야, 보수적인 굉장히 신앙을 그들이 추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데 정치적으로는 좀 기회주의적인,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들이 편을 먹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교리를 그들이 부인합니다. 내세 사상, 영원 불멸 다 부인합니다. 오늘 또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들, 그들이 대표적으로 찾아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노선, 부활은 없어, 내세는 없어, 그 사상을 예수님 앞에 따져 묻기 위해서 이런 어떤 논리가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성경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부활의 논리가 성경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대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25장부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계대 결혼법, 결혼 소원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의 기준을 가지고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증거물을 가지고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은 없는 겁니다 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 예루살렘에 예수님 등장하면서부터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파 사람들, 헤롯 당원들 다 신앙에 있어서 신앙, 신본주의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반 백성 볼 때에는 의로운 거죠. 말씀대로 합당한 거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건 합당치 않은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부의 그런 어떤 기반을 흔들어 놓는 그런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하는 자와 같은 이단아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치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살하고 또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세오경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권위를 실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보십시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부활의 교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이야기하신 거 그들이 알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부활도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그들이 도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원 불멸에 대한 그런 신앙도 없는 그들은 현세주의적인 정치와 결탁하고 또한 물질적인 야욕에 빠져갖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럼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걸 그대로 옮겨놓고 거기서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내가 권세를 누려야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이 현재를 살고 있고 또 미래적인 삶에 대해서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안 것이죠. 그래서 아웅다웅 이제 주님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하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다가 떠나면 그만이지, 죽으면 끝이지 라고, 살아있을 때 그냥 마음껏 누리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 그냥 후회 안 될 때까지 그냥 누려보자, 즐겨보자 라는 것이 내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재물 축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두개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을 부정함으로써 성전 안에서 자신들의 기독권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싸움을 지금
예수님께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기한 계대 결혼법, 형사취수법, 수혼법이라고 표현하는 이 제도는요, 모세 그 법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님이 결혼했다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가상과 기업을 보존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시동생이 남편의 동생이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갈 자식을 낳아주는 겁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형님이 있어요. 형님이 결혼했는데 아들 안 낳고 아들 없이 진짜 아들도 없는데 그 집 딸만 둘인데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예? 집안이 장손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수와 결혼 안 한 제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낳으면 그 아들 이제 형님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들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남동생 또 있어요?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아들 낳고 그거 해야 되는데,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형제 7이 있는데 7 다 형님 죽고 둘째가 했고 셋째가 결혼하고 다 했지만 다 아들 없이 다 죽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도 죽었다. 만약에 부활의 때 그렇다면은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될 건가? 7명 중에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대 이 결혼법이란 그 자체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자손의 번성, 집안이 망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땅도 막 매매하지 않고 희년 제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되돌려줘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집안을 이 생명을 보존시키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주셨는데 그걸 부활과 관련해 갖고 부활의 때 그러면 누구 남편 되고 누구 아내 되는 겁니까?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우리 신앙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긴가민가,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죽으면 뭔가 다른 세계가 있는 건가, 뭔가 확실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또 그 약속을 받은 이후에는 명쾌하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다 말짱 다 헛거야, 그래 생각하십니까?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오히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비유한다면 1막이 끝나면 이 땅의 삶이, 이 땅에서의 현세의 생이 1막으로 끝이 난다면 제2막, 영원한 삶이 제2막이 활짝 우리 인생에 열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다 헤어지는 거 아니냐? 다 내버리고 놔두고 떠나야 되지 않냐? 잃어버리고 버리고 또 떠나야 되는 그런 이별의 아쉬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남이 예비되어져 있다. 다 잃어버리는 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다시 가는 거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약속은요, 다시 회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이 변화산의 주님처럼, 부활의 주님처럼 이 땅에서의 몸과는 다르지만 전혀 새로운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찾는 겁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 두려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무지함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함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7 형제가 자신을 남기지 못하고 다 죽고 그 여인도 죽었다면 부활의 때에 그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될 것이냐? 누가 그녀의 남편이 될 것이냐?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부활의 때에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은 이 세상의 일이란 것입니다. 저 세상 천국에서는 부활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는 일이 없을 거다. 누구의 남편이나 누구의 아내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런 이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금의 육체를 갖고 있는 살아가는 방식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똑같이 거기 가서 또 이 땅에서 같이 살았는데 가서 또 만나야지. 남편들은 꼭 그 생각을 좀 하는데 여자분들은 뭐 천국까지 가서 또 만나. 근데 또 이제 다른 사람 만나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다니까요. 예, 다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요. 간혹 가서 또 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예,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시각 자체가 남자 중심,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없다. 결혼하는 거 없다. 예?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사람끼리 다시 결혼하고 다시 만나고 이거보다 물론 만나겠죠. 천국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인생의 노년에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혹시나 그 얼굴로 이렇게 그냥 기대하고 찾다가 저 사람 본 듯한데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노년의 모습으로 부활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피부 탱탱할 때, 피부 탱탱할 때 저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주님, 천국 가서는 좀 쌍꺼풀 하나 만들어 주시든가, 앞트임 옆트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기대가 좀 돼요.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성경 이야기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없다. 너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착각하는 거다, 오해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로 이야기합니까?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영원 불멸한 존재입니다. 그런 영원히 멸하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어요. 내세도 안 믿어요. 부활도 안 믿어요. 그랬던 자들이 지금 너희가 어리석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한 거야 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뭡니까? 이 땅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그대로 죽어서도 또 다시 부활한다면 그때에도 그렇게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이대로 쭉 그냥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장 그룹이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도하는 그들이 이런 현실 안주, 영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는 그들이 이 땅에 뿌리 내리고 현실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삶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24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7절에서도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착각하였도다. 이 오해하다라는 말은 미혹당하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말한 것을 들어보니까 너희는 미혹을 당한 것이 아니냐. 성경의 권위자로 자부하는 그 사두개파 출신의 서기관들에게 너희의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다. 너희가 잘못 해석한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오해함을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부활의 그 진리를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오해한다. 이단자들인 거죠. 이단자들. 너희는 이단자들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러한가? 올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질문과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 5경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에게요, 모세 5경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확실한 진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십니다. 26절에서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인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절은 6절에 출애굽기 3장 6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에 출애굽하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이제 너희 가운데 내려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일에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 그렇게 그를 부르시고 계시는 그때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미 500년 전에 400년 전에 다 저 세상 떠난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현세에서는 죽었지만 내세에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죽은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 죽은 거죠.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동사 자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실임을 이야기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죽은 지 오래된 그런 조상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나와 함께 현존하고 있다,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들이 이미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지금 육신으로 죽은 자이지만 이미 500년, 400년 전에 죽은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내가 부활시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들이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냥 믿음 안에서 잠든 또한 성도들이 그냥 육체적으로 죽음으로 끝났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누군가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그들이 부활한 존재가 되었고, 부활하여서 나와 영원한 생명, 나와 함께 그 참된 생명과 생명을 누리고 있고, 나와 함께 영생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부활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고 계심을,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아직 공생의 이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거고, 이 마가복음을 이제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 가운데 죽임당하는, 고난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되어졌던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그들이 용기를 얻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된 생명 주시고 그들과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불신자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아있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육신으로도 살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육신의 죽음 가운데 들어간 성도들, 그들 또한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이 부활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주님 재림을 사모하고 있지만은 그 전에 이미 육적인 순교도 당하고 지금 이제 연로에서 죽게도 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믿음의 성도들,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 오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저들 어쩌나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이야기합니다. 슬퍼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반드시 주님 재림에 오실 거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먼저 주 안에서 잠든 자들,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든 그들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주님 안에서 먼저 그들이 일어나고 먼저 그들을 일으켜 주실 거고, 우리가 만약 살아있는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를 또한, 살아있는 우리를 끌어올려, 그 다음에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거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족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잠든 거,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반드시 주님 오시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먼저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휴고 끌어올려 주실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활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좀 미리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 때문에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암으로 투병한다고 그들만 시한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당해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뉴스 보면 죽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년 안에 이 자리에 계실 분 있을까요? 예?
영생의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럼 영원히 사실 수도 있을 텐데, 육체적인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0년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실 분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죠. 우리 또한 다, 제가 딱 100년 안에 여러분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요. 똑같이 우리는 질병과 상관없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죽을지, 시대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또한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하는 거.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죽음에 대하여 벌벌 떨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감나지 않더라도 내일 죽을 것처럼 좀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거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해하고 있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즐거움을, 나의 이 누리는 걸 방해하는 이 인간아 하면서 배쳐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해 주시죠. 그리고 1세기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영적인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늘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결코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 너무 이 땅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이제 내일부터 이제 5월달이 되는데 뭐 평생 영원히 살 거 아닌데 아웅다웅하면서 부부간이나 또 부모와 자녀간이나 또 형제간에 그렇게 너무 다투며 살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주님 좀 영원히 살면서 늘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좀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볼 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영생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영생을 소유한 자로 참된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영생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분과 친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여러분 삶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화목하고 화평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나만 누리지 않고 또 나눠주고 섬기고 그러면서 좀 눈을 돌려서 좀 주변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정말 나도 살고 옆에 가족도 살리고 또 이웃도 살리고 우리의 동료도 살리고 정말 불신 이웃들 점점 더 뭐 이번 주간에 또 이제 초파일 있어갖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것에 그렇게 경배하는 일들이 또 벌어질 텐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 생명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삶, 살려내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